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오늘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성령님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 예배를 주관하여 주실 것 굳게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하겠는데 우리 첫 주입니다. 그래서 교회학교 주간으로 예배드리는데 중2 이제 중3 우리 찬양대 인도할 겁니다. 근데 우리 저 세환이가 수두를 앓느라 한 주 고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제 연습에 이제 몸이 회복돼서 나왔는데 사실 이제 나은 거지 몸 자체가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현준이가 오늘은 이끌어서 나가려고 합니다. 예상 밖의 환영이라서 지금 현준이도 어쩔 줄 모르는데 현준이가 제가 찬양하면서 제가 오늘 어제 연습까지는 제가 인도 안 했는데 뭐 이러면서 너그럽게 봐주시고 뭐 이런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환호를 하니 여기까지 나오다가 이제 그 얘기는 못하고 우리가 성령님 오늘 이곳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이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현준아 성령님이 이끌어 주시는 거 우리 세례 때 다 그거 다 알잖아. 그 성령님이 이끌어 주시고 우리 모두 아멘으로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우리 예배문을 우리 신앙 고백으로 열었으니 우리 하나님 앞에 힘껏 찬양하고 은혜의 자리로 더 깊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세환이가 와야 되는데 이게 한 명이 좀 기니까 연습하네요. 저희 곁에는 늘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두 분께서는 저희 곁을 절대로 떠나시지 않습니다. 항상 저희를 사랑하시고 돌봐주실 거라 믿으며 저희 성령이 오셨네 찬양하겠습니다. 절친 앞에 기쁜 한숨 내쉴 때 그
그런 분명 오시며 같이 하시는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갇힌자 오늘은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비나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반갑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저희 다음 찬양은 조금 많이 신나는 곡입니다. 그래가지고 좀 가능하다면 일어나셔서 하시겠는데 일어나 주실 수 있을까? 너무 신나가지고 이게 아무리 그걸 참으려도 참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 두 번째는 멈출 수 없네 찬양하겠습니다. 날 구원했으니 어찌 정정하리. 기쁨의 찬송들이 날 구원했으니 어찌 정정하리. 기쁨의 찬송들이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기쁨에 집중해.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기쁨에 집중해. 내 모든 상주 안에 있네. 그대에서 했으니 어찌 영접하리. 기쁨에 건네들이니 주의 제사했으니 어찌 영접하리. 기쁨에 건네들이니
주를 향하는 나의 사랑 감출 수 없네 감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과 구중에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상처가 나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과 구중에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상처가 있네 지금 어제 연습한 게 있는데 너무 떨려서 연습한 것들 사실 잘 안 나왔습니다.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했습니다. 저희 세 번째 찬양은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노래인데 진짜로 아무도 예배하지 않으면 사실 저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 노래 부르면서 오늘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자리 마련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찬양하겠습니다. 예배하지 않네 이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이곳에서 주를 찬양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엎어지게 하소서 내가 상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아무도 헌신하지 않고 아무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섬기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섬기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더 길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떨려가지고 저희 해성교회를 위해서
주의 향기로 물들일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주 안에서 온전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하신 주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버려야 할 것과 끊어야 할 것이 있음에도 끊지도 버리지도 못하고 살아온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몸이 아픈 성도들과 그 가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주시고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얻게 하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의 주어진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게 하시고 세월을 허송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일에 충성함으로 그리스도를 통한 축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작은 힘이 주님의 나라의 확장에 도움이 되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사 우리로 이웃을 전도하게 하시고 우리로 믿는 자의 본이 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매일매일 성실함으로 주님의 뒤를 따르게 하시고 우리에게 인내하며 승리하고 실망하지 않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있을 새 성전 건축을 위하여 건축 설계와 안전한 건축 과정이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진행되어지도록 인도하옵소서. 나라와 교회를 위해 간구합니다. 정치의 혼란과 경제의 어려움으로 불안한 성도들에게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사 주님만이 신음하는 민족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6월 3일은 21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날입니다. 흥망성쇠가 주의 손에 있으니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정치적 분열이 아닌 소통과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대한민국이 정의와 공의를 세울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이 선출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재직들을 기억하시고 신앙의 선지들처럼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 앞에서 받게 될 상급을 바라보고 충성하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위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의 가정에 주의 은혜를 도와사 온 교회 성도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며 평안으로 도우사 목회에 전념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 모든 가정들에게도 평안하고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함께 일어나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의 오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드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가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해성교회를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속해 있는 주님의 자녀들,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또 그 삶을 언제나 형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혜의 샘물 막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에 살지만 하늘과 맞닿아 이어져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사랑의 두 손을 모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이 예물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주님 영광 위하여 쓰이게 하옵소서. 때로는 다급하게 쓸 일이 생기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 중심 가운데 소중한 일, 진정 하나님 영광을 위한 일들 잘 분별하여 선후 좌우를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사용하는 귀한 일꾼들마다 넘치게 하여 주시사 이 예물이 하늘 영광만 드러내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요긴하게 쓰이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더욱더 큰 은혜 받아서 마음만 원인 그런 것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더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도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저희들의 원이고 그런 마음을 주님께서 저희 속에 넣어 두셨사오니 성령님의 은혜이옵니다. 늘 성령님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이 앞에 보시면은 우리 화분이 있어요. 두 개 아주 예쁘지요. 이게 이름이 뭔가요? 예? 아스리움? 안쓰러움? 어느 분에게요? 김수진, 전문가 김수진 집사님께 여쭤보라고 그러시네요. 알시리움, 안시리움, 저만 몰랐네요. 안시리움 두 화분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김수진 집사님께서 이것만이 아니라 절기 때 평소에도 늘 화분을 단단을 이렇게 장식해 주시고 애를 많이 써주셨는데 오늘도 김수진 집사님께서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조금 의미가 조금 달라요. 평소에 여러 절기를 맞아서 해주셨는데 이번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이제 어제부로 그동안 우리 도마 네거리를 꽃향기로 이렇게 해주시면서 평생을 사실은 애를 쓰시면서 하신 그 화원 모든 일들을 어제부로 마무리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 둘은 내 삶의 전반전이라고 할까요? 그 모든 것들을 마무리하면서 이 두 화분을 내가 예배하는 자리에 좀 갖고 왔으면 좋겠다. 제가 모르긴 몰라도 오래전부터 그렇게 준비하면서 잘 마련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뜻이 담겨있는 성전의 장식이다.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꽃이 필요하면 이거 어떡하지? 이제 걱정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곳에 주인이 건물을 짓는다 그러면서 모두들 이제는 이제 양해를 구합니다. 이제 그런 거라서 이 기회에 이제 마무리를 하신 건데 매장은 없지만 그래도 전화를 통해서 어떤 게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영업은 전화 그걸 텔레 마케팅 그런 거로는 계속 이어 나가시고 그 다음에는 더 전문적인 것은 강의하시는 거거든요. 곳곳에 강의하시고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해나갑니다. 혹 여러분들 가운데 어디 멀리 꽃이 이렇게 필요하다든가 필요한 그런 것들이 있다거나 그러면 김수진 집사님께 연락하시면 그거는 끊임없이 중단됨 없이 이어나가는 거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계속 강연하는 모든 일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다른 거를 보시면 목양부에서 성경 퀴즈 대회를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 예배 후에 시간을 갖고자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도 힌트를 좀 주시면은 성경 퀴즈 이거
준비하는 거는 애써서 목양교에서 하지만 참여하는 거는 그거는 선택권이 없이 다 참여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힌트를 좀 얻으면 안 됩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잘했죠? 네. 누가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냅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그 뜻은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이야기.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늘 들어왔던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 그런 것들을 내겠다고 합니다. 그 말씀 들으면서 속이 무서워지기 시작했어요. 기본적인 걸 냈어요. 목사님 그러시는데 이거 모르면 이제 진짜 기본이 안 된 그런 그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덜컥 겁도 나고 그랬는데 그만큼 우리 함께 주님 안에서 즐겁게 함께 은혜를 나누자 그런 뜻이 강한 것 같아요. 연령대별로 아주 어린 아이들이 맞춰줄 그런 문제부터 시작해서 아주 우리 어르신들까지도 기쁘게 참여하면서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들로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잘 준비를 했다고 하니까 한 주 동안 선한 욕심이 특심한 분들은 오늘부터 누가복음 이제 아주 열심히 이제 읽어 나가셔야죠. 한 주 동안 우리 기도 가운데 잘 준비하시고 목양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은혜롭게 진행이 될 수 있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주일부터 뭐가 시작되죠? 세일에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기도 대행진이라고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의미를 부여를 해 드렸습니다. 주제는 제가 이렇게 정해 봤어요. 나의 기도 주님 앞에 타오르는 향연 되리. 좀 길지만 시처럼 지어 봤습니다. 나의 기도 주님 앞에서 드리는 나의 기도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타오르는 연기처럼 하늘을 향하여 올라간다. 이게 기도입니다. 우리 기도는 결코 그냥 공허한 음성이 아닌 겁니다. 이 말씀을 꼭 우리가 붙들고 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주일은 새벽 기도가 있느냐? 그러면 우리가 주일날 새벽부터 우리로서는 현재 조금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주일은 우리가 주일 예배로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하루가 되는 거지만 주일은 우리 예배에 집중하면서 기도 대행진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주일날 새벽에 나온다 안 나온다? 예, 안 나오는 겁니다. 주일은 우리 주일 예배에 집중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모이는 건데 현재는 5시 반에 모이고 있는데 우리가 늘 특별하게 새벽 기도할 때는 그래도 조금 여유 있게 기도할 시간을 드리는 것도 좋겠다 해서 조금 당겨서 우리가 늘 하지 않았습니까? 다음 주 월요일부터 새벽 기도할 때는 새1회 기도 대행진 동안에 몇 시? 5시에 모이는 겁니다. 괜찮겠죠? 그렇게 꼭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일은 주일 예배 열심히 우리 참여하자. 평일에 새벽 기도는 우리 새벽 5시부터 모임을 갖도록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후에 선교회별로 좀 모임을 갖고자 합니다. 선교회별로 제가 부탁을 드린 게 3인 작은 모임들을 조직해 주세요. 제가 그렇게 회장님들께는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모여서 그 부분들을 조금 마무리해 주시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문자로 카톡으로 보내드릴 테니까 오늘 모임에 하나하나 시간 되는 대로 서로 나눔을 가져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 물론 우리가 새벽 시간에 참여하고 또 여기에 나오지 못하실 분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 보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어떻게 참여할까 잘 생각하시면서 유튜브를 통해서도 꼭 대행진으로 참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온 교우들이 함께 기도하자. 거기에 핵심이 있는 겁니다. 참여하자. 새벽 5시에 모두 이곳에서 만나자. 그것도 다 의미가 있고 그런데 온 교인들이
우리 함께 기도하는 법을 배우고 기도하는 거 재확인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자. 단체 경기인 것처럼 나아가자. 그런 뜻의 강조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모이는 모임 자체만 가지고 하는 것보다 우리가 선교회별로 작은 모임들을 나누어서 이 세 일에 동안 서로 격려도 해주시고 또 서로 한 사람이 나머지 두 사람 위해서 기도해 주면 되잖아요. 세 사람이 서로 함께 중보 기도하면서 세 주간을 함께 보내면 그야말로 함께 모여서 공적인 모임으로 그리고 흩어져서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대행진이 훨씬 더 의미가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뜻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기도 모임 하게 된 것은 제가 말씀도 읽고 또 기도하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면서 현재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에 기도가 필요하다. 그런 마음도 있었거니와 그런데 불꽃을 튀겨주는데 역할을 한 게 사순절 때 중보 기도하신 우리 교회의 기도의 헌신자들입니다. 그분들께서 제게 저희들 훈련 좀 시켜주세요.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훈련을 이미 받은 분도 계시고 안 받은 분도 계신데 훈련 받은 분들께서도 우리도 다시 훈련 받겠습니다. 제가 이게 너무 감동이 됐고 감사하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이분들하고 훈련을 할까 이런 생각하던 차에 우리 모두가 지금 기도해야 될 때구나 하는 그런 감동이 온 겁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어떤 분은 저는 기도할 줄을 몰라요.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를 배우고 싶어요. 이런 분들 이야기가 제게 또 왔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기본부터 다시 다지면서 기도를 배우기도 하지만 기도를 실제 하는 게 참 중요하다. 이런 생각에 온 교회 대행진으로 나가자. 그래서 새벽기도 또 우리 주일 예배 다음에 3인조로 우리 나누어서 서로 격려하면서 서로 은혜를 나누면서 서로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우리 모두 이 3주간을 보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더욱더 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것이다 하는 확신이 제게 있습니다. 어른들, 교회 학교 모두 다 함께 기도의 대행진으로 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3인 기도 친구도 만들어주세요. 제가 부탁드린 거고 또 하나는 하루 1시간 기도자 모집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특별히 더 기도하겠다. 평소에 매일같이 1시간보다 더 기도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저는 처음에 기도하려는 그런 분들 가운데 여러분들께서 혹시라도 나는 시간도 좀 여유를 낼 수 있고 내가 기도를 하나님하고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이런 분들이 계신다면 제가 여러분들을 자극하는 겁니다. 한번 꿈을 드리는 겁니다. 한번 시간을 내서 나 이 세 일의 동안에 하루에 1시간 그게 한 번에 다 연결이 안 되고 띄엄띄엄 하더라도 나 하루에 1시간은 주님과 나 사이의 관계로만 한번 보내보고 싶다. 한번 그렇게 해볼 마음이 있다. 이러는 분들이 계신다면 한번 결심 한번 해보시고 실제 되든지 안 되든지 그거랑 상관없이 한번 결심하고 한번 나아가 보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기회를 드리는 거고 한번 결심 한번 해보라고 자극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1시간 기도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청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그 이유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가복음 14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30절쯤인가요? 하여튼 그거 쭉 읽어나가다 보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면서 자꾸 제자들에게 이렇게 와보니까 깨어 기도하라 그랬는데 제자들이 자꾸 자요. 예수님이 한 번 이렇게 보고 또다시 와서 이렇게 보고 그러면서 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네가 1시간조차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게 굉장히 제게 아프게 다가와. 1시간조차 깨어 있을 수 없느냐.
그래서 제가 1시간 기도대를 결단하도록 요청하는 거거든요. 1시간 못한다 그래서 아주 나쁜 신앙인이고 그 말씀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그렇게도 주님이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싶어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감동이 있고 나 이렇게 한번 해보겠노라, 한번 훈련해서 나 기도를 공부할 때 이렇게 해보겠노라 그러는 분들이 계시면 한번 참여를 해주세요. 순수하게 기도하는 거 그거는 여러분이 결단을 하세요. 나는 새벽 기도에 참여하는 것 자체도 나로서는 기도다. 그것도 의미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 벌써 한 30분 정도 지나잖아요. 그 다음에 지나다니면서 주여 이렇게 모든 거에서 나 1시간 꼭 하루에 채워보겠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가운데 참여를 하시면 새 일의 기도 대행진, 그래서 참여하는 의미, 그런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으로 새로워질 것이다. 저는 굳게 믿고 여러분에게 독려합니다. 은혜로운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모두 기도로 지금부터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광고들 여러분께서 참여하시고 오늘 우리 참고해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리고 제게 주신 새로운 광고가 있는데 제가 잊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셔서 등록을 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최지현이라는 분이신데 동구 용대길 동구에 계시는 분이시네요. 우리 어디에 계신지 아이고 우리 이현정 집사님 통해서 우리 교회에 몇 차례 이미 참여를 해주셨던 분입니다. 우리 죄송하지만 이현정 집사님 같이 씩씩하게 같이 한번 일어서 주시면은 그래야 부끄럽지 않죠. 예. 네, 최지현 원장님,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현재 장애인 활동 보조 지원사로서 보문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쉴만한 물가 이런 곳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시라고 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할 텐데 하나님께서 더욱더 은혜 내려주시리라 굳게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역대상입니다. 오늘부터 역대상을 읽어 나가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장은 1장 전체 내용입니다. 그러나 다 읽는 것은 우리 각자의 몫으로 제가 남기도록 하고 오늘은 27절부터 3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장 27절로 34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브람 곧 아브라함은 조상들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삭과 이스마엘이라.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니 그의 맏아들은 느바요시요 다음은 게달과 압구엘과 빕삼과 미스마와 누마와 마사와 하닥과 데마와 여들과 나비스와 게드마라. 이들은 이스마엘의 자손들이라. 아브라함의 소실 후라가 낳은 자손은 후랄과 욕산과 후람과 미디안과 이스락과 스바요. 욕산의 자손은 스바와 드단이요. 미디안의 자손은 에바와 에벨과 하녹과 아비다와 엘다니. 이들은 모두 그두라의 자손들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으니 이삭의 아들은 에서와 이스라엘이더라. 아멘. 9, 19역 하나님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는 말씀의 은혜, 그 제목을 제가 뭐라고 정했나요? 세상 많은 사람 세상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역대상을 이제부터 읽어 나가게 될 텐데, 역대상은 66권 성경 가운데 재미를 느끼기가 좀 쉽지 않은 성경책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 읽었던 것처럼 족보 이야기가 앞부분에 나오기 때문에 재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뭐 족보라는 거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도 저희 아버지 그 댁에 가보면 저희 족보가 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시던 그 족보를 전부 인쇄해가지고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까지 이렇게 나눠주셔서 저희도 족보를 가지고 있지만, 족보 뭐 매일 읽고 묵상하세요? 저 그거 받기는 받았는데 한 번도 들춰보지 않은 것 같아요. 족보 읽으면 이렇게 좀 졸음이 오고, 역대상이 족보 이야기라서 별 재미가 없습니다. 이게 한두 장에 끝나냐? 여러분 얼른 한번 지금 훔쳐서 한번 보세요. 1장, 2장으로 끝납니까? 3장에 끝납니까? 4장에 끝납니까? 5장에 끝납니까? 6장에 끝납니까? 7장에 끝납니까? 이렇게 보시면 그 족보가 조금 길어지는 이야기도 조금 섞인다는 그런 얘기지, 이게 역대상의 거의 절반 가까이 사람들 이야기로 계속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역대상이 별 재미가 없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한 주 동안 이게 어떻게 설교를 근데 이 족보 이야기도 평소 같으면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될까 고민이 많이 되고 그렇겠지만, 이 말씀이 다른 때에 읽는 게 아니고 오늘 해성교회 우리가 열심히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이 삶의 현장 속에서 읽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구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좁게만 오늘 1장을 놓고 보면 아담에서부터 이스라엘까지 족보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은
야곱을 달리 부르는 이름입니다. 이스라엘은 야곱의 별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부터 야곱까지 족보의 내용이 오늘 1장의 내용입니다. 이것을 기록할 때 이 족보의 기록 원칙이라는 게 몇 가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1절부터 4절까지는 아담부터 노아까지 집계 명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담부터 1대, 2대, 3대, 4대 내려가면서 노아까지는 집계, 이들은 조상이다. 한마디로 끝냅니다. 그 다음에 요 노아부터 시작해서는 노아부터 자손들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집계만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관련된 모든 자손들 명단을 다 기록을 합니다. 그게 이 족보의 원칙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하는 가운데 자손들 가운데 어떻게 기록을 할까 할 때 반드시 태어난 순서대로 기록을 하지를 않습니다. 자식이 여럿이다 그러면 여럿 자식들을 모든 반계, 직계와 달리 모든 이들을 다 기록한다. 반계 관계를 다 기록을 하는데 제일 마지막에 중요한 사람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자는 항상 쇼에 언제 나와요? 조용필은 쇼에 언제 나옵니까? 예? 조용필이 제일 먼저 나오고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그러면서 들어가는 쇼 보셨어요? 조용필은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겁니다. 뒤에 나온다는 얘기는 중요하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가 나오고 노아 자손 가운데 5절, 7절에는 야벳에 대한 이야기, 8절에서부터 16절은 누구죠? 함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 족보를 소개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서야 17절부터 23절까지 셈 자손을 소개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른 자손들은 이제 끝. 그것까지 언제 족보 다 써요. 그런 것들은 그 정도 사람들이 있다. 기록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노아의 자손들 가운데 누가 조용필이에요? 셈이 조용필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셈의 반계 자손들이 어떠하다 하는 걸 쭉 써내려가는 겁니다. 그 셈 자손들 가운데 여러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조용필은 누굽니까? 아니, 셈의 자손 가운데 조용필은 누구예요?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장로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시작이 아브라함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아브라함의 자식은 28절에 누가 있습니까? 이삭이 있습니다. 그럼 이삭과 이스마엘 가운데 당연히 누가 먼저 나온다? 이삭이 나오면 안 되지요. 이스마엘이 그래서 29절부터 33절까지 이스마엘 자손을 소개하고 그 다음에 34절 보면은 드디어 이삭 자손을 소개하는 겁니다. 이삭이 아브라함 자손 가운데는 조용필인 거예요. 그 다음에 야곱의 이삭이 이제 또 두 아들을 낳지 않습니까? 그게 누구죠? 에서와 이스라엘, 야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인 거죠. 그 둘 가운데는 누가 당연히 조용필이에요? 야곱이 조용필인 거예요. 그래서 에서에 대한 자손을 먼저 34절에서부터 끝까지 소개를 하고 2장에 들어가서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불리는 야곱의 자손을 소개하는 겁니다. 이런 원칙을 가지고 소개하는 겁니다. 자, 조용필은 언제 나온다? 마지막에 나온다. 족보가 그런 형식으로 지금 기록하고 있구나. 이거를 눈치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모든 족보가 다 그런 맥락 속에서 나아가는데 오늘 1장에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간추려야 될 그 한 가지 핵심적인 것은 무엇이냐.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셔서 방방곡곡의 사람들이 흩어져서 살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이 생명, 인간의 존귀함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은 인간이 이 세상에 없는 겁니다. 아담부터 시작하잖아요. 아담은 누가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셨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에 인간은 그 생명이라는 것은 존엄하지 않은 생명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얼마나 배웠든지, 얼마나 못 배웠든지. 배우지 못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존엄을 인간, 피조 세계에 속한 인간인 주제에 감히 그것을 함부로 얘기할 수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아마 모든 사람들에게 질타를 받게 될 겁니다. 모든 이들이 존귀한 겁니다. 그게 기본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존귀하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물리적으로 또 어떤 사람들이 피조물의 생각 속에서 가지고 있듯이 그런 어떤 이념적으로 내가 옳다고 믿는 어떤 그런 기준을 가지고 물리적으로 다 똑같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것도 좀 실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장의 말씀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존귀한 한 생명의 삶들을 사는 거고 하나님이 참 존엄하다 여겨주신 인생이나 그러나 조용필이 있다는 겁니다. 가수라고 하는 저마다의 자기의 고유한 그 일이라고 하는 거 그거는 다 존중받고 고귀한 거고 그 속에 얼마나 연습하고 자기가 가진 바 모든 것들을 가지고 뽐내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거 다 존귀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쇼를 정말로 두 번 다시 볼 수 없는 그런 쇼와 같이 그 역할을 해주는 주인공의 역할이 있다는 겁니다. 1여전도에 아주 해성 대잔치 대회를 했는데 거기 아주 빛나게 해주는 양말 사총사가 있었거든요. 다른 모든 순서자들도 다 고귀하고 그런 이들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깔깔깔깔대면서 웃고 그렇게 한 데는 신발 벗고 양말 정도 다리를 높이 들면서 그렇게 했던 그 순서 아주 재미있는 순서였거든요. 그런 역할을 하는 이들이 있다는 겁니다. 연극을 해도 모든 배역이 다 소중합니다. 아무리 잠깐 나왔다가 들어가는 엑스트라라고 해도 그런 분이 없으면 그 연극이 감동적으로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누구든지 간에 그 역할 자체가 존엄한 겁니다. 누구도 너는 잠깐 나왔다 가는 거고 나는 주인공이라서 보수도 많이 받고 그 자체 가지고 뭐라 그러면 이 사람은 오래 갈 수 없는 배우입니다.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고 이런 배우는 사회적으로 질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까도 미담이 나오는 그런 사람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모든 배역이 소중하구나. 이 존중에서부터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나는 주인공입니다. 다 똑같지만 주인공의 역할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주인공이라고 하는 것이 이 거대한 드라마를 이끌어 나가는 거거든요. 대사도 많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요컨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자 하는 그 거대한 하나님의 드라마,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이 세상의 모든 역사,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저마다 존엄하게 다 참여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 귀하게 쓰임 받는 역할의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까지 내려와서 노아의 자손 가운데서는 셈이에요. 다 존엄해요. 누구 하나 존엄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 데는 셈이 쓰임 받고 있는 겁니다. 다 쓰임 받는 거예요. 어쩌면. 그러나 주인공 역할을 하는 더 소중하고 중요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는데 하나님이 요긴하다. 더 중요한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올래?
그런 역할을 하는 이가 셈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셈을 이어서 아브라함을 이어서 이삭을 이어서 야곱이 그렇게 쭉 이어나가면서 결국 역대기에서는 누구까지 이 족보의 이야기가 연결이 되는가 하면 다윗 왕에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신약성경까지 읽어나가 보면 그 다윗의 계보 가운데 육신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누가 태어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태어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이 구원의 십자가 이야기, 부활의 이야기, 그 이야기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다윗의 가문만이 아니라 유대 족속만이 아니라 이방인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파가 된 것이죠. 성령님의 역사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들도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께 속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에게 연결이 되고 하나님께서 중요한 주인공으로 이 세상 속에 당신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데 사용해 주고 계신다. 이게 오늘 우리 해성교회 교우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요약적으로 머리에 담아둬야 되는 겁니다. 우리 해성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일에 쓰임받도록 택하심을 받고 부름을 받은 신앙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이 해성교회, 그것을 조금 더 올라가면 서대전 중앙교회, 그 서대전 중앙교회 조금 더 넘어가 보면은 윤석주 목사님, 그 윤석주 목사님에게서부터 조금 더 올라가면 복음을 전달받은 또 어떤 공동체가 있겠죠. 누가 또 있겠죠.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예수 그리스도 만나게 되는 거고, 더 올라가면 아담, 더 올라가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나왔다, 그 얘기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행해 나가시는 데는 온 우주 만물이 다 쓰임을 받는 존귀한 존재들이지만 더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도록 하나님께서 더 쓰시려고 작정하시고 부르신 이들이 있다. 이게 이 족보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 해성교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사용해 주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그 귀중한 역사 가운데 주인공으로 쓰임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절로 절대 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다른 자손하고 똑같았다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서 믿음을 가지고 결단하지 않았습니까? 에서는 내가 장자로 태어났다 하는 그게 장자? 뭐 저절로 나는 장자 그냥 그대로 되는 거지. 내가 먼저 태어났잖아. 쌍둥이지만 내가 먼저 태어났다고 엄마가 그랬어. 너 자꾸 그러면서 당연히 내 거라고 생각하며 안주하고 느슨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아버지의 은혜, 그거 붙잡고자 선한 욕망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라도 그게 너무 과해서 거짓말도 하고 그랬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쓰신 겁니다. 나중에 자꾸 그를 단련시키셔서 회개하게 하고 더 나은 일꾼으로 바뀌게끔 그렇게 만들어 나가시는 거죠. 우리 어떻게 응답하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하는 그 뜻에 맞게끔 주인공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나가는 그런 신앙인, 그런 해성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거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황, 우리가 지난주에 기도합시다.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그렇게 나누지 않았습니까? 대출, 어떻게 술술술 꽉 막힌 실타래와 같았지만 열심히 우리가 거기에 어떻게 응답을 해야 되나 하는 가운데 술술술 다 풀렸습니다. 여러 가지 유지재단과의 문제들, 그리고 증여세의 문제들 계속해서 실타래 꼬이는 것처럼 왔지만 하나하나 실망하지 않고 차근차근히 풀었을 때 다 풀리고 이제는 건축하는 일 앞에 놔두고 주신 말씀에 귀 기울여 봤을 때는 이거는 단체 경기란다. 한 성령님 안에 있어야 된단다. 한 성령님 안에 말씀과 기도로
귀 기울이면서 단체 경기 한 사람이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 모두 일치단결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거기에 귀 기울이면서 우리 나가야 한단다. 이게 요 바로 근래에 며칠 동안 계속 읽은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하심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역사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려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려는 그러한 사람들 그 족보에 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몇 가지 일이 있다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 대행진해 나가며 우리 모두 성령님께 붙들려 나갈 때 우리는 그냥 사람으로서 살다가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조용필이 되는 거죠. 족보 가운데 뒤에 언급이 되는 그 하나님의 물줄기 가운데 우리가 놓이게 된다. 저는 굳게 믿습니다. 말씀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 하나님께 매달리고 또 매달리는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조로 나눈 겁니다. 그냥 진행되는 건 진행된다. 그러지 우리 말자고 그러는 겁니다. 전부 소그룹으로 나누어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자극을 주고 받으면서 우리 모두 대행진을 해나가야 되는 거지. 절대로 종대로 일렬로 가는 것 아닙니다. 마지못해서 끌려서 이렇게 해서 가는 게 아니라 횡대로 가야 되는 겁니다. 같이 대행진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의 사람이 되고 말씀에 붙들리고 성령님 충만하게 만나고 그렇게 해서 나아갈 때 우리는 주변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용하시려고 하는 바로 그 사람,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바로 그 교회 공동체가 돼서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다음 주가 성령 강림주일 아닙니까?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죠. 성령님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늘 승리하여 족보의 역대기서 관점에 의하면 마지막에 족보에 올라가는 그런 우리 해성교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림책 가운데 무서운 재단사라 하는 그림책이 있습니다. 영화로도 나왔습니다. 워낙 유명한 그림책이니까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미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일 수 있겠습니다. 레자드라고 하는 사람이 당나귀를 타고 어느 마을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는데 그 마을에 재단사 아시죠? 차순일 권사님 아시죠? 이게 뭐 천 가지고 하여튼 그 사람이 있는데 무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재단사예요. 왜 무서우냐? 보니 그 재단사는 그냥 깜쪽같이 옷을 맡기려고 이렇게 가면 깜쪽같이 스스슥 해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이걸 맡겨서 맡기려고 가져왔는데 스스슥 해서 자기 걸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워낙 손이 빠르고 그래서 이 천을 다 훔쳐간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얼마나 불만이 많고 그랬는지 그래도 불만만 있을 뿐 거기에 대해서 항변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 얘기를 듣고 일레자라고 하는 사람이 그럴 수가 있냐? 자기가 한번 가보겠다고. 아유, 그거 해결할 수 없어요. 내기하겠냐고. 그래서 레자드가 자기가 타온 이 당나귀 걸고 내기하자. 내가 그 재단사한테 옷감을 잘 맡기고 오면 내가 이기는 거고 만약에 나도 당신들처럼 무서운 재단사에게 이거 다 뺏기면은 내 이 당나귀를 이 마을에 내가 기부하겠어. 그렇게 된 거예요. 가서 재단사를 만났어요. 그랬더니 재단사가 만나가지고 아이고 그래 이름이 어떻게 돼요?부터 시작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얼마나 칭찬을 해주는지 그 멀리서부터 이렇게 오셨어요. 아이고 어쩌면 이렇게 잘생기셨어요. 아이고 이거 뭐 향수는 뭐 쓰세요? 그러면서 막 칭찬을 이렇게 받으면서 이 사람이 약간 이게 마음의 빗장이 이렇게 싹 풀려지고 말았어요. 그런 다음에 마음 문이 활짝 열리니까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놓기 시작을 하는데 그냥 그 이야기에 너무 넋이 빠져가지고 아유 너무 말씀 잘해 너무 재밌네
또 다른 얘기 해주세요. 그래서 또 얘기를 그 이야기에 완전히 이 정신이 다 빠졌어요. 그 정도로 재미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이야기에 완전히 빠지고 더 이야기해 주세요. 또 얘기해 주세요. 막 그러는 사이에 샥 하고 그냥 다 이거를 잘라 가지고 갔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요만큼 남았다 하는 거 확인하고 난 다음에 아니 이 양반이 아니 요 손바닥만한 요 천 가지고 지금 나한테 뭘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했단 말이요. 그래서 얘기는 안 해주고 막 뭐라고 야단을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자드가 이거 어떻게 된 일이지? 그래가지고 무서운 재단사에게 레자드도 아주 호기롭게 큰 소리 치면서 나는 속지 않는다. 이런 억울한 일 당하면서도 가만히 있다니 이 마을 사람들 이 참 바보 같다 그러면서 자신 있게 갔던 이 레자드 모든 옷감을 그 재단사에게 다 빼앗기고 마을에 내려와서는 마을 사람들한테 내기해 줬으니까 모두 뺏겼어요. 당나귀도 뺏겼다. 그런 얘기인데 이 이야기가 시사해 주는 바가 참 많이 있죠. 억울하고 답답하고 정의롭지 못한 가운데서도 깨치지 못한 마을 사람, 깨친 시민이 못 돼서 그냥 어쩔 수 없이 가만히 그 가위질 앞에 가만히 있는 그런 거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뭔가 생각할 거리를 주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다른 의미에서는 이야기에 푹 빠져가지고 몽땅 다 털리는 그런 이야기. 우리 이 시대는 그야말로 이야기의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21세기에 들어오면서 이야기의 시대입니다. 가수로 성공하려고 해도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그냥 해가지고는 우승하기가 어려워요. 나는 배관공이었고 나는 이런 어려움을 겪고 이렇게 있었지만 내가 여기 이렇게 나왔노라. 이런 스토리가 뒷받침이 돼야 이 사람 2등 될 것도 1등 되고 뭐 이런 시대가 21세기의 시대인 겁니다. 지금도 우리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넷플릭스라고 하는 그런 거, 그 다음에 유튜브 이런 것들이 상징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드라마, 영화 이런 모든 것들 원래는 문학이지만 문학에서부터 나오고 우리 인생의 여러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넷플릭스를 통해서 이 세상에 막 공급이 되는 거죠. 사람들 거기에 전부 회원 가입해가지고 그거 없으면 못 살아 이러면서 사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남편분들 일찍 잠자리에 이제 내일 출근해야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우리 아주머니들 세상 아닙니까? 드라마 어머 조금 더 해주지. 그 전부 이야기에 지금 파묻히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 정치도 이야기입니다. 그 상징이 유튜브죠. 얼마나 이야기들이 쏟아지는지 그게 맞는 이야기든 틀린 이야기든 이거 상관없어요. 그냥 거기에 완전히 몰두가 돼가지고 그 이야기에 파묻혀서 내 모든 것 다 털리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작년 연말부터 해가지고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던 드라마, 정치 드라마 이게 내일 모레 불피면 끝나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아쉬운지 얼마나 재밌어요. 이게 드라마 중에 드라마인데 2편, 속편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거는 방영이 될 예정이지만 여기 지금은 이제 정치도 이야기가 지금 된 시대예요.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냥 옳고 그르고 뭐 제대로 판단할 수 없이 전부 이야기에 따라서 양갈래로 딱 갈라져가지고 이 이야기가 정말 우리에게 유익한 이야기인지 그런 서사인지 지금 이게 속이는 얘기인지 이런 거랑 상관없이 그냥 편만 들어요. 그런 상황의 이야기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요. 여러분 그게 정확한 얘기일 거예요. 지금 어느 당 얘기가 아니고 지금이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주인공으로 쓰임 받으려면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는 겁니다. 모든 이야기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만들어주는 게 아닌 겁니다. 스토리 중에 스토리가 성경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해 나가시는가 하는 이 성경의 구원의 이야기, 하나님 작정하신 이야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초청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 이 이야기를 가지고 내 닻을 삼고 흔들리지 않으면 레자드처럼 이야기 듣다가 내 옷감 다 팔리는 겁니다. 내 영혼 다 털리는 겁니다. 나의 신앙 다 털리는 겁니다. 나의 깨친 듯한 시민의 의식, 이것도 다 털리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한번 보세요. 되게 웃긴 얘기예요. 이쪽에 마음이 그래 네 말이 맞다 이렇게 해도 되다가 또 아이고 이건 네 말이 맞다 이렇게 생각도 되다가 이거 드라마도 이런 드라마가 없구나. 그래도 뭐 우리는 기도하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참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 나가시는 거죠. 그러나 우리 가운데는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굳건하게 붙들려서 거기에서부터 나오는 어떤 행사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것이 혹시라도 내가 실수했구나 라는 게 들어도 다시 돌아옵니다. 무게중심이 말씀 가운데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서 지금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나가시려는가 하는 이 중심의 스토리 중에 스토리, 이거를 붙들지 못하면 이쪽으로 가다가 계속 가는 겁니다. 이쪽으로 가다가도 다시 균형을 잡아서 이렇게 가는 것. 그것은 진정한 이야기에 우리의 관심을 둘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이 스토리, 죽음과 부활의 이 이야기,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이 이야기, 이것을 생각나게 해주실 것이다. 누가? 성령님이. 그래서 성령님께 붙들리지 않으면 우리는 닻을 올바로 내릴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행진이 우리 가운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성령님 손 안에서 성령님 의지하고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해 나가신다. 성령님이 우리 앞장서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야기를 붙들어야 된다.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우리의 사정을 아뢰고 간절히 매달리고 의지하면서 나가야 한다. 그래야 숱한 많은 교회, 숱한 많은 인생 가운데 우리는 주인공으로 쓰임받을 수 있고 우리는 족보에 영광스럽게 기술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격려하십니다. 이 말씀 꼭 붙들고 성령님 안에 말씀과 기도의 사람으로 우리 대행진해 나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존귀한 인생으로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귀할 뿐만 아니라 소중하게 쓰임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열심히 사는데 참 아쉽게 살지 않도록 도우시고 저희의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 일에 온전하게 주인공처럼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저희 삶을 바라다 보면 저희 해성교회의 역사를 바라다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셨는가 하는 것이 보일 수 있도록 저희 성령님 안에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대행진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531장 부르겠습니다. (531장입니다)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사랑의 빛을 왜 안 받고 멀리 가나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나오라. 고달파 지친 자 쉬라 하네, 쉬라 하네, 쉬라 하네. 무거운 짐진 자 다 나오라. 쉬게 해주시리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나오라. 주께서 지금도 기다리네, 기다리네, 기다리네. 죄 짐을 가지고 다 나오라. 어서 주 앞에 오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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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름 믿는 자 복 받으리. 어서 곧 일어나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나오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교통하심이 주님께서 택하시고 소중하게 하나님 나라의 일의 일꾼으로 쓰시고자 해성교회로 불러주신 것 굳게 믿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님을 쫓아 승리하며 나가기를 원하는 귀한 하나님 백성들, 예배자들 삶 속에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니다. 아멘. 네, 이제 우리 선교회별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체 톡방에 또 카톡을 올려드렸는데 선교회별로 전체 모이셔서 하실 말씀도 나누시고 또 할 수 있으면 3명씩 나눈 그렇게 해서 서로 얘기 나누셔도 되고 또 필요하다면 두 조 정도로 하셔도 되고 어쨌든 잘게 해서 제가 톡방에 올려드린 대로 서로 서근서근 가정스럽게